날씨가 제법 춥습니다. 네.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낮에 반팔 입고 있었는데 어제 기온이 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놀랐는데, 북부 지역은 지금 한파와 스노우스톰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 치우다가 허리 뭉치고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오시면 환영합니다. 네, 이게 날씨만 또 추운 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그런 뉴스나 또 가깝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좀 서늘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살갗에 베인 그런 상처보다 마음을 베인 상처가 오래 가는 것처럼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것보다 감정이 서늘해지고 싹해지는 그런 기분을 더 춥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뉴스는 연일 정치인들의 말과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고 또 문화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바뀌는 게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맞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무엘의 사사 은퇴 고별사를 함께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사직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백성들 수준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신체적인 특징은 일단 외모가 준수했을 뿐 아니라 키가 특별히 컸다. 다른 사람, 보통 사람 어깨 하나 위보다 더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키가 크다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되게 성급했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 수준만한 왕을 세워달라고 급하게 요청하였고, 사무엘은 그것을 되게 섭섭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겪어봐야 안다면, 겪고 나서야 알 수 있다면 겪고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업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울은 외적들의 공격을 또 잘 막아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잘 보호하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감당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네, 그런데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 그것 또한 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치적을 높이는 데에만 급급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안 되는 곳이 북한이죠. 네, 심각하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냥 어버이 수령 동지로 우상화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사회에서는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실수하고 실책한 것은 이것은 실책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 자존심 때문에 계속 그냥 밀고 나가기만 했다가는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오직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할 무거운 책임감만 있을 뿐입니다. 유명한 목회자의 대단한 업적을 숭상한 나머지 그가 기독교의 본질을 다 망쳐놓았는데도 그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계신데, 화려한 교회당과 아주 희망의 메시지로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설교는 성경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기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한 미국식 번영주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의 궤적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조엘 오스틴 그분도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런 것을 전파하는 그런 번영주의의 전도사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자기개발 강사가 되면 딱 알맞을 뿐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필사적으로 우리가 구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심각한 실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도자의 실책은 자신뿐 아니라 또 가족의 운명뿐 아니라 나라 공동체 전체의 흥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본받자 말자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가 하는 그런 눈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시대를 통찰하는 영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불리는 그런 진멸하는 전쟁인데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그런 심판의 대리의 의미와 목적을 가집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한 3달 정도 걸렸죠. 그 평생도록 막노동만 하다가 군사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 아말렉 도적대들이 갑자기 급습해서 노략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들 몇 명을 이렇게 차출해가지고 그들과 싸우러 출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팀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팔이 아파서 팔을 막 내리니까 막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오른쪽 왼쪽 팔을 받쳐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동안 이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아말렉 족속에 일부 산적대가 온 것이고 또 전면전으로 붙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는데 거기를 공격하는 아말렉이 너무 괘씸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500년 흐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선포하셨던 아말렉 헤렘 명령을 지금 사울에게 다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 명령이 실현되고자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역사는 구속사라는 메타내러티브를 따라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되는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선포되었던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런 예언들이 당대에 성취되는 1차적 예언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성취되는 2차적인 그런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미리 예언하고 후에 성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66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기억에도 어쩌면 선조들의 기록에도 없었을지 모르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500년이나 지난 사건으로 헤렘 명령을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의 헤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자신의 지금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관계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지금 수종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가 일어서고 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부상해서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내려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사울이 아말렉을 대항할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죠?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사울은 그 병력을 골짜기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경로 근처에 살고 있는 겐 족속이라고 있는데, 겐 족속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가 아말렉을 공격할 터이니까 자리를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피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겐 족속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길을 좀 터주고 자기 길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은 뒤를 급습해가지고 약탈하려 했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한 족속은 구원받고 한 족속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대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바로 연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다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날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치환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해야지, 그것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막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시죠.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이런 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막 말하고 다니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런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그동안 몇 차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은 잘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아말렉 헤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21만 명을 모아서 매복도 하고 급습도 하고 또 전면전도 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군사 전략을 잘 해서 이 아말렉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 이하를 보면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아말렉 사람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뭔가 좀 이상하죠? 전면전을 했으면, 그 족속을 진멸하기로 했으면 가장 먼저 왕의 목을 날려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아마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 좋은 곳에 뭐 금괴를 숨겨뒀는데 나 죽이면 그 어디 있는지 모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하여튼 왕을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과 소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거는 죽이고 괜찮아 보이고 상품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살려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진멸이 아닙니다. 헤렘 명령을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별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원한 것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안 하면 그게 순종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부분적으로 순종해 놓고는 나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인가요? 만약에 시험을 치다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럼 뻔뻔하게 한다는 말이 제가 다 본 건 아니거든요. 제가 모르는 것만 봤거든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소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에게 지금 거래를 제안했던 아각 왕을 처형하고 내 눈에 보기 아까워 보이는 것도 다 해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500년 전에 그 모세의 출애굽 행렬을 노력했던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언약적 심판이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 수종을 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이 헤렘 명령을 사울에게 전한 다음에 아마도 집으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모든 전투의 장면을 하늘에서 다 굽어보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에서 쉬고 있는 사무엘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본 기억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창세기 6장 말씀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창세기 대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시죠. 이 장면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장면의 어휘와 구조가 많이 닮았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극심하게 슬퍼하며 통곡하며 밤새 울부짖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극한의 감정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세워질 때부터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여쭈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그저 빨리 왕으로 옹립하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 만세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돌아보니까 사무엘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이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니 어쩌면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그때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까?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직 아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마저도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한 다음에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하였다라는 말은 확립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확립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매 음무 매 음무. 지금 양소리, 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소리와 소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내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는 것인가? 사울이 급히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한 것인데요,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싹 진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것이 진멸하는 것인데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는 것이 진멸입니까? 그건 선별이죠. 불순종해놓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재차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정말 참 못났습니다. 백성들이 했어도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지휘관이 어쩌면 왕이 원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텐데, 아니 왕이 원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거를 그렇게 진멸 안 하고 매매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백성들이 순종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못난 지도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 뒤통수 치는 지도자는 항상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명하는 모습이 이 사울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사무엘의 허탈감과 이 분노의 이유를 우리는 꽤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번제와 여러 형태의 제사의 이런 형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서 유용한 것이지 제사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대전제 아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냐 순종이냐 라고 묻는다면 순종이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죠? 순종이 빠진 제사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이 말은 순종이 예배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예배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런데 순종이 예배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서 예배만 대충 때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굶주린 이방신들과 똑같은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불순종하면서 짐승의 피만 철철 흘리는 것 제발 그만두어라. 그러려면 성전 문을 닫아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피를 토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이런 모습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어질 모습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가장 경건했던 그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사실 되게 존경할 만한 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이 4개의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괜찮은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 바리새인들이 또 제사도 잘 드리고요. 정결의식, 음식법 이런 걸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완고함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여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을 닮을까 하여서 기회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부딪혔습니다. 어쩌면 장로교인들이 바리새인들 비슷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즉 이 제사의 고기 중에 최고급 부위,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지난주에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자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고가 과연 사울 혼자서 들어야 할 이야기인가 말이죠. 예,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질책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중심 어린 충고를 들은 사울이 과연 깨달았을까요? 네. 사울은 초지일관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그랬는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계속 꼬드겨가지고 백성들이 나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남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까지 남 탓을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말 자격 미달의 지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예, 사울은 지금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 하는 표현을 2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완고함과 세속적인 태도를 아주 계속하여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보시면 되게 웃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와중에 사울이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죄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혹시 범죄했다고 칩시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요청이 하나 있는데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런 가식과 이런 위선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저 한 번, 두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피를 토하는 외침에도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인기와 명성만 관리하고 있었던 그런 나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그런 태도에 크게 실망해서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죽을 때까지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울의 이런 교만한 태도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순종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려서 순종이 잘 안 되고 성장하면 커서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골라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보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변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변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그것이 마음에 확 하고 들어왔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가만히 있는 것도 훈련이구나. 아멘으로 순종하고 매일 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에서 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뭐가 또 다를까 이렇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영적인 예배의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느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가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2022년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모두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순종의 위력을 체감하기 시작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드린 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고 자극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우리의 마음을 모아 발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순례자의 여정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능력을 체감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